찬송가 531장 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한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 그저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저희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살며 복된 사랑의 열매 맺고 귀한 사랑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주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모태신앙, 원래부터 신앙의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죠. 그리고 그 조상들의 기도와 믿음의 터 위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3대, 4대, 5대 이런 신앙을 이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받고 기도의 터,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터 위에 든든히 바로 서는 그런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참 모태신앙을 참 굉장히 칭찬하고 또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모태신앙을 되게 부러워하면서 1대, 2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제 3대, 4대 신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모태신앙 그러면 무조건 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유대인들의 그 상황들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그 모태신앙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어디서 자랐느냐 하면 유대교 속에서 자랐죠. 그리고 그냥 그 종교 교육 속에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교의 교육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물려받은 신앙 속에서 자란 것이 참 좋지만 거기에 약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회심의 고백, 그런 경험, 이런 것이 처음 믿는 사람, 아예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보다 원래 그냥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믿음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개인적인 영접의 그런 체험, 그런 고백, 그런 것이 좀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많은 다른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거나 아니면 모두 다 저렇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 배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국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데요. 근데 지금도 그 유대교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활동을 하시면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셨냐 하면은 오늘 언급한 두 개의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셨죠. 고라신과 벳세다,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그런 지역 명칭들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병 고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만민에게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런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조금씩 이제 이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영향력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정말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세에서의 우리의 삶에서 육신적인 그런 삶, 환경, 몸,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죠. 아프니까 병을 고쳐주세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여주세요. 어떤 형편이 어려우니까 개선시켜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 부활에 연합하여서 영생을 이미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멸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이미 옮겨졌는데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감격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그것을 저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되죠. 그런데 잘못하면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못하실 게 없지 않습니까?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잘 아는데 그 말씀을 다 내가 필요한 것에 다 내가 스스로 자꾸 자의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이때 때를 맞춰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가 그쪽이 가득 차 있다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아버지께 복 주세요 라고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내 목숨을 바치겠다. 좋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겸손함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이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저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쳐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아버지가 얘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아니요, 나는 아버지께 뭘 받으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교만한 것이죠. 자녀의 겸손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참 조화롭게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그 초점은 무엇이냐면 어느 쪽에 가 있는 자기 개인적인 삶의 개인적인 육신적인 삶의 부분, 물질적인 부분, 육체의 부분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것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야, 너희들은 뭐냐? 바로 모태신앙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배경 속에서 자라다가 지금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신 것을 모르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눈으로 그 메시아를 보았고 메시아가 직접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을 고치고 너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얼마나 커다란 복입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예수님이 접촉하고 가장 많이 고쳐주시고 돌봐주시고 전파하시고 직접 접하고 대화하고 만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냥 자기 개인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바라는,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게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세요. 자, 뭐라고 하시냐?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에요? 북쪽, 북서쪽에 있는 해안 항구 도시들, 거기는 이방인들 사는데, 거기는 항구 도시니까 물질이 풍부하고 문명에 오가는 통로가 되었어요. 많이 발달했죠. 그럼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자, 조상 대대로 믿음 생활해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딱 닫힌 마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뭘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줄 모르는 그냥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그것을 가지고 본인은 뭘 자랑해요? 나는 조상 때부터 믿음의 터 위에서 자랐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감성적인 그 움직임이 없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대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정말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이런 삶,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만나주시고 가장 많이 접촉을 한 그 사람들이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자,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면서 23절에 가버나움이라는,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 연안에 있는 가장 큰 도시잖아요. 가페르나움 지금도 있는. 그러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야. 그러니까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지명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지역, 내가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 내가 가장 많이 모든 것을 쏟아낸 이 사람들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교만하냐? 그렇다면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공경심이라든가, 예수님이 자라난 곳 사람들은 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고향 땅에서 선지자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내게 행한 권능을 이제는 드디어 어떤 지명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소돔, 그 죄악의 도시, 멸망했던 도시에서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멸망받지 않고 오늘까지 있을 것이다.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 죄악에 빠졌던 사람들,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그런 감사와 감격과 회심의 고백,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 그냥 내력으로 믿어온 사람들, 그냥 소위 트래디셔널한, 그냥 전통적이고도 형식적이고도 그런 속에서 전혀 회심의 그런 고백도 없이 감사와 감격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반응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탄하시는 말씀이에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하느냐? 이 세상에 슬기롭다고 하느냐? 그런 자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마음의 순수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 여기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한 것은 물론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어린아이처럼 심령이 순수한 자들,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자, 28절 우리가 잘 암송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사실 이제 어디 보면 그런 성구도 이렇게 붙여 있고 액자에 이렇게 써서 인쇄해서 그걸 또 우리가 집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까지만 우리는 암송을 잘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우 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거든요. 예수께 갑니다. 아우 예수님께 가서 쉴게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의 성품은 어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사실 이 멍에라는 단어가 주는 그 어감이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멍에를 메라? 야, 이거 뭔가 좀, 야, 세상에서 짐진 자들 다 오라 그러더니 내 멍에를 메라고? 자, 우리가 주께 나아왔을 때 뭔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께 나와야 되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스라엘에서의 그 밭가는 소를 이제 생각하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그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한 결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이렇게 같이 메고 그 뒤에 이제 쟁기라든지 이런 농기구들을 끌고 이제 밭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라라는 얘기는 나는 예수께서 한쪽 멍에를 메고 나머지 한쪽 멍에를 네가 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짐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네 짐, 지금까지 왔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너의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질 테니까 너는 나한테 그냥 매달려가지고 그냥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 짐을 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속엔 뭐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있는 삶. 예.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하나 무엇이든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 삶의 모범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즉 밭가는 소의 그 한 결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내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매신 멍의 그 한쪽 나머지 부분을 제가 그냥 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 정의의 길, 진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매신 멍에를 내가 그냥 메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 한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 그 들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것을 우리가 들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 이제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이야기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28절에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그 쉬게 하리라의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가 가는 대로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나에게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우라고요. 천국의 비밀을 배우라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무슨 삶이에요? 쉬는 삶이다. 세상에서 번민하고 지치고 상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삶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 멍에라 그래가지고 또 무거운 짐 지는 줄 알았니? 아니다. 내 멍에는 가벼운 것이다. 그리고 내 짐은 쉬운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세상에서의 세상의 멍에를 졌던 그 어려웠던 것 벗어놓고 나랑 같이 가자. 이것은 쉬운 일이다. 세상에서 그 어렵고 무거운 짐 잔뜩 진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짐이라는 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자. 그것은 가벼운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메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같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번민 속에 빠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평강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며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 복음의 권세를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귀한 역사하심,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돌보심,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이 땅에서 승리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